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18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비대면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또 이런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한 12월 달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한 7개월 만에 다시금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육 간의 그런 좀 몰지각한 사고방식과 또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편하다라고 나는 코로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무책임한 몰지각한 친구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골방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경건의 개인의 시간을 살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3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경 말씀 속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을 하나의 꽃으로 사슴으로 이렇게 의인화시키고 비유시키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책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암으로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7대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은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에도 보다시피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아마 어부였나 봐요. 근데 그물을 던질 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이 좋은 물고기를 담고 또 나쁜 물고기, 그물을 던지는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왜 천국을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그물을 통해서 좋은 물고기를 잡고 반대로 나쁜 물고기를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셨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물고기와 같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좋은 성도가 있고 악한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이 두 가지 상황, 비교되는 상황을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은 악한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그러한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고기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문구 암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물고기 암호죠. 물고기 암호.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나는 그런 상징적인 하나의 암호를, 그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왜 성도를 물고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를, 예수도를 믿는 성도를 물고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물고기다, 또 나쁜 물고기는 또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물고기를 성도로 이야기하려면 이 물고기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신명기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서는 되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먹어서는 가증한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을 먹어서는 된다라고, 죄가 아닌 것이다, 정결한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법령, 법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새도 있고 뭐 네 발을 달린 짐승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명기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류를 너희가 먹을 때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결한 것이니 먹어서도 된다, 허용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증한 것으로 무엇을 허용한 것이고 가증하지 않고 정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물고기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반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짐승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조개와 같이. 여러분 혹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혹시 이렇게 회 중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멍게.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짐승, 이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류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도 없고 그냥 뭐예요? 비늘도 없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조개도 먹고 조개구이도 해 먹고 또 멍게를 가지고 회도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네. 구약 시대 때 이제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 이제 뭐 그렇게 그런 법령이 허용되진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죠. 물고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를 말하는데,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룩한 자다라고 판명이 나고 평가를 받냐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자, 지느러미와 비늘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지느러미와 비늘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은,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동물들이, 물고기가 앞으로 전진할 때 반드시 이제 지느러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더러운 그런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여서 걸러내는 기능을 이제 하는 것이 이 지느러미와 비늘의 기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성도는 이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성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개나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멍게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정착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막 뭐예요? 바람이 일거나 막 물살이 이렇게 되면 막 움직이어서 떠내려 가죠. 근데 반대로 지느러미가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물살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아무리 덩치가 큰 통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작은 물살에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작은 피라미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거센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죄악의 물길이 우리에게 막 뭐할 때, 밀려올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우리 자신들이, 특별히 제 자신이 가장 염려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을까, 가장 두렵다는 거죠. 또 조금 믿음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재작동하려고 하면은 또 이런 상황이, 이렇게 경거망동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뭔가 주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경거망동하고 경시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특별히 젊은이들이 영육 간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저차원적인지를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조금 고차원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자신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더러움을 감지하고 걸러낸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성도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자신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 그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거, 그 교회가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뭐 여러 육신적인 것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하여서 성도로 만든 그 영혼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바치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를 친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그릇, 물고기가 그릇에 담긴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핍박이 있든지 간에, 박해가 있든지,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칭찬받는, 평가받는 좋은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영적인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믿음은 내 스스로가 책임지고 점검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실 때 좋은 물고기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가?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영적으로 구별된, 정말 저 친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푯대로 삼고 전진해 나가는 친구가 아니라, 나눔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명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소리와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저 친구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잘하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심께 학생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좀 인정받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바보라고 무식한 자라고 불리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원하지 않지만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비록 함께 만나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작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물고기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보존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열심교회 학생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 학업과 여러가지 생계와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계획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말 못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 일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낙심하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도 여러분들 힘들지만 고생하시고 건강하시고 영육간의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혼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